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분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칭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권면적 선택으로 결정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저를 선택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와 또한 그 가나안 지역의 문화까지 시야를 넓혀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1대족장 그 아브라함, 2대족장 이삭, 3대족장 하면은 이제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큰 부자가 되는 거부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요셉 이분이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 대신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 430년이 되니까 장정들이 한 60만 명이나 되고 또 어린아이들하고 부녀들까지 다 합하게 되면 2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모세잖아요. 모세를 세우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이게 캐리그마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 장관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고 마치 그 출애굽을 할 때 모세 선지자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고 난 다음에 탁월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상 편에 설 것인가? 여호수아는 영적 분별력이 아주 분명했어요. 군대 장관이요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하면은 여호와 수아잖아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분의 본래 이름이 호세아잖아요. 호세아는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수아, 물론 이제 그의 선생님 모세가 이름을 이제 개명해 줬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많거든요. 거기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냥 몰아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 모두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속자 쪽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확정된 정당성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든 교회들, 신학대학교의 모든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은 이 신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공로, 자기 스스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돌을 닦고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행칭의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개혁자 장 칼뱅은요 인간의 완전한 타락 또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으로 성경적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주세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그 힘으로 말해 결코 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칭의는 의롭게 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인데 문자 그대로 보면 사람들은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어서 그 의를 전가받으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도다. 2절에 보니까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느냐 사느냐 여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신앙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냥 복음이 전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물론 이제 율법이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율법이 기준에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의 기준이 되고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은 28절인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확정된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선교신학 대표자 하면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4차 그분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그분은 아주 율법에 대해서 아주 헌화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고 이분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킨 분이잖아요. 이분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온갖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얼마든지 전하게 된 거죠. 이제 70억의 지구촌 가족에게 하나님의 칭의는 진정한 참 자유와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죄의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칭의의 정체성은요 너무 감사하고 칭의를 받았다는데 너무 그냥 황송해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그냥 은총의 간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 그러니까 성경은 66권 전부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그런 그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를 기다리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보통 이제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아버님 뭐 돌아가신다든지 이럴 때 상속을 받는 거지. 살아 계시는데 그냥 재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다 그냥 포랑망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 아버지가 야단치고 말이야 너 돈 그 다 어디다 놨어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돌아온 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걸.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 우리가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부터 참 이렇게 최삼의 은총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집니다. 이것도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그 공로로 바로 우리가 변화야. 우리가 이 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 칭의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물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칭의한 다음에 칭의의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을 늘 말씀과,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만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모이는 거 참 조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읽고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듣고 경건의 훈련,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또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은혜로, 우리는 공로로 우리가 천당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늘 우리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는 자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뭐 우리가 지복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은 뭐 병도 낫고 뭐 이런 물질의 복도 받고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짝 마른 영혼이 바짝 마른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심령이 바싹 마른데 성령의 바람이 말씀이 막 들어가게 되면 그 뼈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늘 참 조심해야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상대방의 기분이 좀 나쁘지 않을까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이 전제는 뭐냐면은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증하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신령한 그런 깊은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령한 걸 내가 받아봤지만은 내가 그런 얘기 잘 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칭의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신 분들이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다른 이름은 없어요. 복음으로 우리 만족한다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으로만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요즘 그냥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졌어요.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라든가 이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러면서 막 두려움을 주고 많은 그 이단 사이비들이요. 대체적으로 보면 종말론자들이 많아요. 물론 종말은 있죠. 그 종말의 날짜는 우리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재림을 예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신 것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셔야지 되고 내 죄를 다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 우리는요. 어린 아이가 금방 태어난 아이가 뭐 말을 합니까? 부모님들이 일부러 그 어머니들이 일방적으로 걔를 도와주질 않으면은 그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그래서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뭘 잘 모르거든요. 잘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조금만 좀 이렇게 해서 막 멍이 들고 힘들고 그래서 그 관계된 어린이들 집이나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아동 보호 차원에서 그걸 교육을 잘 받고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걸 못하게 하고 신고하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거 하는 거 이 말씀은 입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처음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살면 되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면은 은혜에 감격해서 또 성령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줬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